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노래 가사는 저 어렸을 때에 마을에 쓰레기차가 오면 이 노래를 틀고 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참 이 노래가 많이 불려지고 온 국민들이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는 참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농촌에서는 새마을 운동, 도시에서는 수출 정대를 위하여서 참 힘썼던 그런 산업화가 이렇게 막 힘있게 시작되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지금 이 땅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 정말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지수는 옛날만큼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사는 것. 과거에 어렵게 살 때에 참 경제의 활발함을 통하여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어짐을 통한 것, 그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죠. 잘 사는 것, 실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로마서 12장, 여기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자비가 나에게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자비하심을 내가 입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부어졌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확신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힘없는 예배, 힘없는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자비하심이
나에게 부어졌고 내 속에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가득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자비하심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말로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하며 견딜 수 없도록 뜨겁게 만들어 달라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뜨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것을 듣고 그냥 그것을 눈으로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자비하심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봄비같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봄비같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 사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에 보면 이 마당에 꽃밭이 있죠. 여기 보면 매실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앵두나무도 있고 이렇게 나무들이 각각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봤을 때는 잎이 다 떨어지고 아주 앙상해서 이게 생명이 있나 없나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앙상했습니다. 근데 봄이 되니까 새싹이 나고 또 여름이 시작되어지니까 조그마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나무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드린다라는 말은 마음대로 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인격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또 봉사하며 섬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일날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 6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선뜻 잘 나오지가 않죠.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산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렵게 또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고백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진실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연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은 그 소원이 내 속에 생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내 속에 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큰 위로가 되어지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나에게 큰 소망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정말로 내 자신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생활의 터전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도 보내십니다. 내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나타내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런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같이 생활해 오고 있는, 또 내가 생활의 터전에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교회에 이러한 직분을 가지는 사람이었어? 나는 몰랐다라고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살게 되어질 그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만 알려지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알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즉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인지 순간순간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그 넘쳐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그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삶을 통하여서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 그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쉽지 않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느 날 성경책을 덮었다가 이렇게 펼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닮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죠.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을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막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야 돼. 세상이 하는 대로 해야 돼. 세상이 너 앞에 요구하는 것에 그대로 따라야 돼. 그래야 너가 잘 살 수 있어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세상에 물들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물들므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쪽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은혜도 가려져 버리게 되어지고 사랑도 가려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예배가 힘이 없게 되어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기쁨과 평안은 슬픔과 염려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린 미지근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먹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결코 세상의 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것이 없다면 이 참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옛 사람의 옷.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인데, 그 십자가에서 다 벗어버려야 될 자들인데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옷이 좋아 보이고 옛 사람의 옷을 아직까지 한 손에 쥐고 있고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내가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옛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하고 싶은데,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벗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벗어야 합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옛 사람의 그 옷이 내 속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긍휼하심, 이 옷을 날마다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날마다 옷 입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싶은데, 그분을 닮아서 참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또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그냥 고아처럼 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날마다 옷 입고 싶은데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싶습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으로 날마다 옷 입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무궁무진하신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라고 하십시오.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지요. 이 시대를 닮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사람, 여기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사람이란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잘 사는 사람인데 그 잘 사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잘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또 혹은 구역 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그렇게 간증하게 되어지는 그 간증이 충만하고 풍성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